오늘은 유다의 왕 중에서 제14대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므낫세 시절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아수르 나라일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두 차례나 침범당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패권국이 된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이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앙을 주변국 나라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호감을 사고자 한 사람들은 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이 민족주의적이면서 하나님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예배를 정화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이 예배의 중앙 통일화를 시도했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므낫세는 아수르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이 봉신국으로서 의무를 감당하며 아수르의 종교를 다시금 받아들였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므낫세가 잘못 행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아수르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칩니다. 므낫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점치는 자들, 무당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의 조언을 듣고 정치를 했습니다. 바르게 고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른 지식인을 탄압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에 의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몰라서 그런 걸까요? 분명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섬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므낫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아수르처럼 살아남아야, 아수르에 굴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손해보고 뒤처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나 혼자만 딱 눈 감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므낫세의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임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이런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추면 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사면 될 것 같았는데 결국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다시 국토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살상되었을 겁니다. 므낫세 자신은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당시 아수르 나라는 포로를 끌고 갈 때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를 꿰고 쇠사슬을 차고 걸어가는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대낮에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갈고리에 코를 꿰어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전 지금 므낫세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상처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태평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한없이 자녀를 멋대로 살게 놔두는 책임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화를 내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제 안에서 이 사랑과 인내에 대한 깊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 사랑과 훈육의 경계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이 연이 새벽 2시에 갑자기 심하게 떼를 쓰는 겁니다. 아내와 윤희를 깨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연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훈육을 위해서 혼을 내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되고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을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허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므낫세 왕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인생을 마감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딛고 실수를 딛고 일어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리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므낫세 왕은 실패를 마지막 결과로 만들지 않고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실패는 과정이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성도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면 과정이 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냥 마주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뿌리부터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때쯤은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중에 한 49년은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49년 동안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인하기도 꺼려하고 또 남들이 모두 잘못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타협하는 겁니다. 특히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현재 모든 환난과 수치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로 돌려보내십니다. 므낫세는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산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값진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훈련되고, 실패를 통해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이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전화위복의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 바벨론이 올 수 있습니다. 육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가정적인 바벨론, 관계적인 바벨론, 국가적인 바벨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실패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정표이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둘째로, 만남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치 종착역인 것처럼, 결승점인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어 10년, 20년 지나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 이야기만 하면서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끝이 났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시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힘없는 백성의 나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번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성전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모든 우상을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므낫세는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지난 과거로부터 돌아섰습니다. 49년 동안의 습관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행했던 과거, 실패한 과거를 걸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열왕의 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므낫세의 새로운 시작과 마지막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국적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했지만 또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이 있다면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의 중심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